성경 쏙쏙 윤창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한 주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만나볼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그 이름이 뜻이 나의 사자, 또 나의 천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의 뜻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믿음의 삶에 대한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말라기 선지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주전 444년 제3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약 15년 정도 주전 43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에 아마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이 연관이 되어서 그 느헤미야를 도와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이 느헤미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느헤미야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면들이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타락한 면들에 대한 예언을 이 말라기 선지자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성품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혈기가 다분히 있어서 다혈질인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다혈질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있을 때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 격분한 마음을 감당치 못해서 가지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혈기가 다분한 사람이 베드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 순간 칼을 빼서 사람의 귀를 내리칠 정도면 이 보통 혈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이렇게 아무리 힘을 쓰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데, 물론 요즘 세상이야 뭐 법치국가고 우리가 그런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이 베드로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논리적이고 또 성품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라기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힘든 일이었을런지도 모른다. 왜? 논리적이고 또 그다음에 설득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고 내가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되는 얘기가 있고 논리적으로 안 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를 논리적인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시대가 굉장히 불신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보면 감탄문 그리고 명령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탄문이 굉장히 많고 명령문이 많은 것을 볼 때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굉장히
저돌적인 성격의 소유자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죠. 저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좀 다혈질이고 좀 성격이 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해력도 많고 설득력도 깊고 또 논리적인 사람인데도 반면에 저돌적이다. 어떻게 보면 양면을 다 가진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2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명령문이 많은 거고요. 또 2장 3절에서 시작해서 그 시작이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4장 4절에는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말라기 선지자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선지자였지만 열정적이고 또 활기찬 신앙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라, 기억해라. 또 명령하노라 이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말투죠. 또 그렇게 말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주로 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위나 신분이 보통 평민이 아니고 좀 귀족이나 아니면 제사장 신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말투로 볼 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돌적이고 활기차고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감각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감각한 상태. 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사람이 이렇게 다치면 몸을 다치게 되면 이 몸에서 제일 먼저 이 통증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 통증이 느껴지면서 이 사람 몸이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감각이 없어진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의사들이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 손에 이 가시가 박히잖아요. 이 가시가 박히면 이게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막 이 가시를 빼려고 막 애를 쓰고 핀셋으로 뽑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참고 있으면 이 가시를 이 살이 밀어낸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가시가 이게 박혀 있는 이 나무에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가시가 박혀 있으면 이걸 빼려고 그러다가 더 상처를 깊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만히 두면 좀 참고 기다리면 이 가시가 이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대요. 이게 살이 가시를 이건 나하고 친구가 아니네 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뽑으면 가시를 쉽게 뽑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사람의 몸에 통증이 오고 그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자가 방어를 하는 거죠. 감각을 없앤다는 거죠. 그게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쳐도 안 느껴지거든요. 이 감각을 없게 하는 게 마취 아닙니까? 근데 이 마취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가 그 당시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굉장히 예민하고 사랑이 많고 설득력 있고 활동적이고 저돌적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저돌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응답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느냐?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때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전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신앙이 지금은 시들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도무지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랑은 저는 사랑의 속성 중에서 제일 큰 속성이 뭐냐? 저는 이 반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지. 우리가 왜 결혼할 때 이제 이 반지를 주는데 반지를 금반지를 주잖아요. 이 금의 특징은 뭐냐면
안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반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변하지 말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은 뜨거운 거 아니에요. 안 뜨거워도 된다고 생각해, 저는. 사랑은 뜨거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의 특성 중에 최고봉이. 최고의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게 변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이게 물어봐요. 저는 이제 요즘 신랑 신부가 직접 읽게 해요. 읽게 하는데 뭐 병들었을 때나 건강했을 때나 뭐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사랑하겠다고 그 선언을 하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이 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얼마나 많이 변해요, 사람들이. 저는 그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치사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치사해졌기 때문에, 자기 이익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열을 내는데 다혈질이시구나. 네,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자기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은, 자기 속상한 일 생기면 교회를 버리는 거. 그거 사랑한다고 말한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변할 만한 이유가 생겨도 변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예? 자기가 말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것 같으면 그 말을 뭐 하려 해요? 그 사랑한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저랬다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저희 교회가 이제 100년이 지난 교회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30년 이상 근속한 분들에게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날 표창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이 이제 십자가도 드리고, 또 표창패도 드리고, 박수도 해드리고. 그런데 저는 제가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30년 이상 근속한 분들이 매년 계시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다.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저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좀 제발. 안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곳 봤다 저것 봤다 기웃거리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겠죠? 예. 네. 근데 안 되죠? 네.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변함없는 신앙인이 참 좋다 이거죠.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또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도 느헤미야 주도 아래 어렵사리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돌아와서 힘이 이만큼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겠다, 이런 의미에서 돌아와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황폐한지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야, 너희들 좀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을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성벽 재건을 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재건하고 회복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사랑과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언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가 할 때마다 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요즘 말로 바꾸면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해. 아유, 그럴 리 없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와 헌신. 그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회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와 헌신입니다. 먼저는 예배예요.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을 하기를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경건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그거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영적인 무감각의 원인으로 생각을 했고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라고 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믿음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들도 소홀히 여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탕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들이 헌신하지 않고 자신들이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배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후배 믿음 생활이 달라져요. 저희들이 학생회 청년회를 다닐 때는 선배들이 교회 일을 잘 못하면 교회 옥상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빠따를 쳤어요. 요즘 같으면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이죠. 근데 그 빠따를 맞고 나서도 내가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내가 다른 교회 가지,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안 하고 내가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다. 선배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다. 좀 맞고 아프기도 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선배들이 말이지 뭐 우리 때리고 그러냐, 막 교회도 사람 때리냐, 막 이런 말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빠따를 맞고 교회 옥상에서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은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여기서 내가 충성하고 여기서 열심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참 좋은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중요한 본을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예배와 더불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라기 1장 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려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도 재물도 쓰고 남은 것을 드린다면 그게 과연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어른들은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 교회에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바자회를 합니다. 근데 이 바자회를 하면서 이제 광고를 해요. 이제 우리가 바자회를 하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물건들 가지고 오셔서 이거 우리가 판매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어려운 선교사님들 또 환우들을 도웁시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이제 옷가지 같은 것을 기증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여전도회 임원들이 이제 나와서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쓸만한 것보다 자기가 못 써서 버려야 될 것들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선한 사업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데 가끔은 이런 물건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보고 들을 때마다 좀 속이 쓰려요.
야, 이건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던 건데 나한테는 내가 쓸 일이 별로 없어. 이거는 다른 사람 있으면 더 유용하겠다. 이런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 거고, 내가 참 좋은 물건을 샀는데 안 맞아. 야, 이거는 누가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물건들을 가져와야 되고, 또 이런 물건들은 내가 지금은 못 쓰지만 다른 분들이 쓰시면 정말 귀하게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두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분향과 깨끗한 예물은 크게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시간과 재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셔야 됩니다. 시간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재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항상 세 가지 분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3등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100원을 번다면 33전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또 33원 33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고, 또 33원 33전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는 돈은 항상 3등분을 해라. 조금 더 많으면 더 많은 등분을 해야 되지만, 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또 부모님에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드리는 것,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올바른 예배, 올바른 헌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정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으로 드려야 그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진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교훈 받은 이것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지, 억지로 책임감에서 하고 있는지, 혹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하시면서 보다 정성을 담은 예배, 정성을 담은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